사무엘상 3장 16절 17절 말씀. 엘리가 사무엘을 불러 이르되 내 아들 사무엘아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게 무엇을 말씀하셨느냐 청하노니 내게 숨기지 말라. 내게 말씀하신 모든 것을 하나라도 숨기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아멘. 엘리 제사장이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는지를 묻는 장면입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1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던 시기입니다. 하지만 성경을 잘 읽어보면 하나님이 말씀을 안 하신 게 아니라 엘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원해져서 하나님이 말씀을 하셔도 알아듣지 못한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귀를 막고 관심이 아예 없으면 아무리 얘기를 해도 내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 예로 하나님은 엘리와의 대화를 시도하기 위해 다른 선지자를 보내시기까지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엘리를 제사장으로 세운 일과 엘리의 잘못을 조목조목 지적하고 엘리 제사장의 집안을 어떻게 멸할지까지 세세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정도면 무서울 만도 한데 우리 인간들이 얼마나 죄에 둔감한지 별로 무서워하지도 않습니다. 자신의 집안이 어떻게 될지를 저렇게 자세히 알려주는데도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우리 일반 백성들보다 더 깨어있고 더 정결해야 하는 제사장임에도 죄에 둔감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게다가 더 가관인 것은 사무엘을 하나님이 부르셔서 무엇인가 말씀을 하시자 그것을 하나도 빼놓지 말고 다 말하라고 하며 숨기는 게 있으면 하나님이 너에게 벌을 내리시길 원한다고 협박을 합니다. 대제사장인 자신에게 말씀을 안 하시는 이유가 무엇일지 묵상을 해야 함에도 어린 사무엘에게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말하라고 강요합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역시 전에 하나님의 사람이 와서 말해줬던 엘리 제사장 집안을 하나님이 어떻게 멸하시는지에 대해 똑같이 말을 합니다. 그랬더니 엘리 제사장의 반응이 기가 막힙니다. 사무엘이 그것을 그에게 자세히 말하고 조금도 숨기지 아니하니 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이시니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니라 하니라. 이는 여호와시니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니라. 이게 과연 제사장의 입에서 나올 말인가 하는 생각에 기가 막힙니다. 하나님이 두 번이나 엘리 제사장에게 다른 사람을 통해 그 집안이 무슨 이유로 어떻게 멸망할 것인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랬다면 어떻게 했어야 했을까요? 바로 무릎을 꿇고 회개 자리에 들어갔어야 했습니다. 모르면 몰랐다고 할 수 있겠지만 모르고 있던 엘리에게 하나님이 두 번이나 더 회개의 기회를 주셨는데도 엘리 제사장은 그 기회를 아무렇지도 않게 지나쳐 버립니다. 무지몽매한 일반인도 누군가가 두 번이나 잘못을 짚어주고 내가 잘못했다고 일러주며 내가 어떻게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주면 바로 회개의 자리에 들어갈 겁니다. 그런데 선택받은 제사장이 두 번씩이나 잘못을 지적함에도 아무 위기감도 없습니다. 엘리 제사장이 심판을 받은 것은 자식들이 죄를 짓고 또 그 죄를 제대로 훈육을 안 해서가 아니라 회개를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간은 너무나도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사단의 유혹에 너무나도 쉽게 넘어가곤 합니다. 하지만 유혹에 넘어가서 우리가 심판을 받게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회개를 하지 않아서 심판을 받게 되는 겁니다. 내가 잘못한 것을 모를 수도 있지만 잘못을 알면 바로 주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를 하면 됩니다. 죄를 깨닫지 못하고 있으면 그것을 모른 채로 심판을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모르면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우리의 잘못을 일깨워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바로 회개를 하면 구원해 주십니다. 물론 죄에 따른 벌은 받을 수도 있지만 우리가 영원히 멸망을 당할 일은 없습니다. 진정한 회개.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진정한 회개입니다. 진정한 회개만이 우리가 주님 앞에 바로 설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제비뽑기를 하고 또 해서 기중품을 훔친 아간에게 회개 시간을 준 것처럼 노아가 방주를 짓는 동안 우리에게 회개할 시간을 준 것처럼 3년을 예수님 옆에서 같이 생활을 한 가룟 유다가 회개할 시간을 준 것처럼 지금 이 시간 주님은 우리가 회개할 시간을 주고 계십니다. 주님, 이 시간 무릎 꿇고 회개합니다. 제가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모두 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는 죄는 철저히 회개하고 모르는 죄는 주님께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죄를 그냥 누구나 할 수 있는 실수나 해프닝이 아닌 무서운 죄로 인식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주님과 나 사이에 아무것도 없이 주님과 온전하게 대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아이들이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알기를 원합니다. 남들도 다 하는 거 나도 하는 게 아니라 남들은 다 하지만 하나님이 죄라고 일러주시면 바로 죄인 줄 알고 회개 자리로 가는 우리 아이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죄에 무뎌져 주님과 소통하는 시간마저 잊고 지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주님을 잊어도 주님은 결코 우리를 잊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끊임없이 옆에 계시다는 걸 알려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잊어도 주님을 우리를 잊지 않으십니다. 그 무한하신 은혜를 항상 감사하며 사는 우리 아이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기다려 주실 때 주님 앞에 나아가 회개하는 아이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설사 내가 미처 죄를 인지하지 못할 때 주님이 그 죄를 깨닫게 해 주시면 그 자리에서 바로 무릎 꿇고 회개하는 우리 아이들이 되게 하옵소서. 항상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시는 우리의 능력자요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